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책을 쓴 스탠리 존스는 찰스 앤드루스라고 하는 영국 선교사와 함께 인도에서 활동했던 미국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이 두 명의 선교사는 간디에게 깊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들은 간디에게 이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의 사랑, 즉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간디는요, 언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기독교가 참 기독교라면 우리 인도 사람들은 모두 기독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한 번은요, 힌두교 영성 수련장 아슈람에서 열린 선교사 수련회에 간디가 강사로 초청되어서 선교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 여러분들이 인도에 와서 아무리 힘들지라도 절대로 예수의 길에서 한치도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예수의 산상수훈 이하의 종교가 지난 5,000년간을 지배했지만 인도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인도를 구원할 유일한 종교는 산상수훈에 나타난 예수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1cm도 이탈하지 마시고 참 기독교인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으면 힌두교인까지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 삶을 지배하실 때에 지역과 계급과 사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일반 사람은 그 일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일반 사람이 자신의 계급적인 기득권과 모든 이익을 스스로 거부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한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요, 일반 사람이나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나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자녀만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은 어떻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며 비판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강력한 생명의 역사, 회복과 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손해보고 섬기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한국교회와 우리 크리스천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는가? 또 예배와 전도와 선교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한 몸 이룬 거룩한 공동체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에요. 반드시 개인 안에만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 은혜가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적인 한계를 넘고 계급적인 한계를 넘는 세계의 시민적인 지향성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거기에 나오는 구원의 역사는 절대로 내 안에서만 머무는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갈릴리라는 지역적 한계를 넘어서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파동치면서 확장되는 성령 운동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구원 역사의 놀라운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권능과 역사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과 일터와 또 대연동과 부산 지역을 넘어서
열방을 향해서 파도치게 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요,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를 창조적으로 극복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일하심과 성령의 권위를 신뢰하고 순종으로 나아가셔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에 실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주했던 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하여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4절에서는요, 이 공동생활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한 다른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자들,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요, 처음엔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도 이해가 오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야고보는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지도자로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서로에 대해서 어색함과 장벽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제자들은요, 이미 분열과 상처와 배신과 서로의 인간성을 모두 다 경험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마음을 함께하는 것, 그것이 무척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부터 누가 크냐라고 하는 논쟁을 벌였습니다. 또 나만은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맹세와 다짐을 하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체포당할 그때 주님을 버려두고 도망갔던 그 비겁한 순간들을 모두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또 40일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긴 했지만 이 남아있는 제자들 사이에는 묘한 긴장과 의심이 있었어요. 또 배신감의 기류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 흐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먹서먹하고 어색한 분위기가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제자들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기다리는 것이에요. 언제 주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호성생활을 보내면서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선물 성령을 받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첫 번째는 기도로 준비를 했고 두 번째는 교회를 정비하고 사도를 한 명 더 뽑는 것을 준비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은 너희가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긴장되는 거예요.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은요, 제일 먼저 비상한 일치감을 갖고 하나된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령을 언제 주실지 모르지만 그 성령이 부어진 이후에 우리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텐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어색한 분위기가 있지만 예전처럼 나뉘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또 자리를 다투면서 서로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을 도구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기대하면서 제자들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2사도 공동체를 완성하기 위해서 한 명의 사도를 뽑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가룟 유다가 지금 죽어서 공석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뽑아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약속이 성취되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16절과 20절 말씀을 각각 보시면,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우리 11명인데 12명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한 명을 더 뽑자라고 제안한 것은요, 성경의 약속된 말씀이 성취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편 69편과 109편을 인용하면서 이 가룟 유다의 사도직 박탈, 또 지금 공석인 사도직을 보선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들어서 설득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요, 베드로가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설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시편 16편과 또 103편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요엘서를 인용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며칠 동안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10일이 지나면 총 50일이 지납니다. 50일이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제자들이 뭘 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이요. 특별히 주님께서 승천하신 직후 10일 동안 집중적으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 죽음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받아들이셨을까? 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대속의 사명을 감당하셨을까?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증인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들은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서 궁금한 점을 예수님께 질문도 하고 또 말씀을 찾아서 읽고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예수 권세로 세상에 남아서 승리하기 위해선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만 하겠구나, 그런 결론에 이르렀어요. 그런 사모하는 마음과 간절함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모인 이 제자들은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공부하고 더 뜨겁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잘 받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모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기도를 안 하고 선물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에 집중하면서 선물을 받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선물의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물을 나에게 주신 건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감사함으로 받고 그 선물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요,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과 물건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이제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이제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지 않고요, 스마트폰과 또 태블릿 PC와 작은 스피커와
성경책과 메모지와 좀 추울 수 있으니까 담요와 이불과 방석과 다 들어갑니다. 이걸 다 갖고 들어가는데 뭔가 좀 빠진 게 있다. 기도하다가 목마르면 안 되니까 차하고 음료수도 좀 가져가자. 잔잔한 찬양을 틀으면서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정말 집중이 잘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여러 가지를 바리바리 싸서 기도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찬양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카톡이 오고 문자가 날라오고 택배가 왔다 알람이 뜨고 자녀들이 부르고 그러면은 그때마다 다 확인하고 다 반응하면서 이것저것 다 해결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해야지 생각하는데 이것저것 다 하고 나니까 내가 왜 이 방에 들어왔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넘어가고 내일 다시 한적한 시간에 다시 기도하기로 하자 이렇게 결심하고 기도를 멈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힘쓰려면 오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처럼 하려면 기도에 방해되는 물건과 공간에서 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초대교회 사도들에 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초점이 명확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선 지금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그 도구들을 잠시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요 80년대 90년대 서울의 삶 이렇게 해가지고 비디오를 본 적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리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너무 지금 사회랑 차이가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은 버스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든 지하철 안에 들어가든 모두 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데 80년대 90년대 사람들은 아무것도 손에 든 게 없어요. 그냥 옆 사람하고 대화하거나 책을 보거나 그냥 이렇게 차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달라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약 10일 동안 고도의 영적 집중력을 발휘했어요. 그 기간 동안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영적인 눈이 열린 것을 경험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준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목회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양육 프로그램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10일 동안 진행된 다락방에서의 그 제자들의 집중적인 기도가 없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인 선물을 받지 못하고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그 선물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정말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영적 감흥이 없는 그런 상태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울 때 교회에서 수련회 갑니다. 2박 3일 갑니다. 4박 5일 갑니다. 이렇게 수련회를 보냈는데 휴대폰을 가져오지 말게 해 주십시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이나 우리 자녀들이나 그럼 이번 수련회는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제가 오래전에 청소년들과 함께 집회에 참석할 때 휴대폰들을 다 갖고 있더라고요. 뭐 쉬는 시간, 뭐 집회 때, 예배 때, 찬양할 때 막 계속 꺼내보고, 그래서 쉬는 시간에 다 가져와라, 반납하라.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습니다. 부모님에게 전화하고 목사님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막 휴대폰을 다 뺏어다가 우리를 힘들게 해요. 당장 집에 돌아가고 싶으니까 엄마 아빠 차로 나를 좀 데리러 오세요. 이런 아이도 있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성령이라는 선물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한 사람들의 영적 집중력 때문에 배달되었다라는 것이. 주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도 말고 기다리라, 성령 세례를 받으라, 성령이 임하면 그 권능으로 너희가 증인된 삶, 사명을 감당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일상의 바쁨을 내려놓고 10일 동안 집중적으로 기대하며 기도한 120여 명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성령이란 선물을 받기 위해서 첫 번째는 기도했고 두 번째는 교회의 질서를 정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죠? 베드로는 왜 꼭 12명 사도 숫자를 채우기를 원했을까요? 그냥 11명 사도 체제로 그 사명을 감당해도 되지 않았을까? 주님께서 야, 한 명 비었잖아, 한 명 더 뽑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런 상황을 두고 베드로가 이렇게 조급하고 성질이 좀 급하고 그러니까 성급한 실수를 저질렀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기 전인데 자신들의 결정으로 마띠아를 뽑은 것은 성령의 뜻을 거스른 인간적인 결정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베드로의 실수가 결코 아닙니다. 만일 그것이 베드로의 개인적인 실수였다면 성경이 그 사실을 언급하면서 경고를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경고가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마띠아를 뽑게 된 것은 이 베드로의 기도와 영적인 통찰로 인한 제안 때문에 성령께서 뽑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베드로가 고민하고 기도했을 것이에요. 교회를 재정비하고 사도직 보선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내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나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시편 말씀을 통해서 그 예언이 성취되었으니까 우리가 약속하신 성령 공동체로 출발하기 위해서는 한 명의 사도를 더 뽑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선되는 이 사도의 자격은 무엇인가요? 25절 말씀 보니까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봉사는 이제 구제 활동을 한다는 뜻이죠. 사도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여러 곳에 파송되어서 사명 감당하는 순회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뽑히는 사도는 여러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감독할 영적인 능력과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려면 부활하신 주님을 확신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조건 아래에 바사바라고 불리는 요셉과 마띠아가 최종 후보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인 회중들이 2명 중에서 누가 주의 사명을 위해서 감당할 것인가 기도 후에 제비를 뽑았어요. 그리고 마띠아를 사도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12제자가 사도적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기 전에 미리 시스템을 마련해 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 오순절날 50일이 되는 날 성령께서 임하시게 될 때 그렇게 정비된 시스템, 그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마띠아를 뽑는 과정,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일꾼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자격이요, 외모, 학벌, 재물,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인정받지 못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쉽게 직분을 준다라는 것이에요. 경건 훈련도 부족하고 신앙의 확신도 없는데 세상의 주의를 보고 집사님 하셔야죠, 권사님 하셔야죠, 장로님 하셔야죠, 이렇게 주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보혈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그렇게 섬기고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처음엔 신나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힘들면, 상처받으면 은혜가 없으니까 내려놓고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만큼 위험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서리집사 직분을 받을 때도 1:1 제자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또 항존 직분자가 되려면 제자 훈련을 받고
이제 봉사와 섬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 준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선물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릇이 준비 안 돼 있는데 기도만 하고 부어달라 선물을 달라 이렇게 요청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양육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말씀과 기도와 제자 훈련의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 먼저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대감이나 기도 없이 또 변화와 성숙에 대한 목표 없이 그냥 뭐 하라니까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양육받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또 베드로가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제안한 것처럼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공동체를 정비할 수 있는 지혜와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성령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받기 위한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선물들 많이 있죠. 그래서 특별히 감동 주기 위해서는 깜짝 이벤트를 엽니다. 서프라이즈 선물을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선물 줄지 안 줄지 모르는 상태에서 선물을 주면 너무 기쁘고 감동스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선물을 미리 준비해놨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예전에도 방언의 은사도 받았고요, 하나님 축복도 받았고요, 이번에 또 선물 주신다고 그러는데 별것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또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그 선물을 받아 누릴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선물은요, 그냥 선물이 아니에요. 얼마나 크고 강하고 그리고 좋은 선물인지 우리가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할 때에 그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선물을 활용해서 더욱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선물을 준비하시면서 누리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